요한복음 8장 45절로 50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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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갑부들이나 알 수 있었던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유조선이 그 해역에서 좌초되면서 기름 1000톤이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으며 그 일이 매스컴을 통하여 세계에 알려지면서 정말 국제적인 휴양지 모리셔스가 그런 곳이 있었나. 그런데 그곳에 생태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리셔스에서 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2007년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정말 위기 때마다 함께 손을 모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위대한 습성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엄청난 123만 명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한겨울에 12월 7일 날 그 사고가 났으니까 그 한겨울에 나와서 다 손을 걷어 제끼고 그 기름덩어리 바위 하나하나 모래 하나하나에서 다 그 기름덩어리를 다 닦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서 다시 정말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그곳을 기적적인 모습으로 다시 그 생태계를 환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닷물이나 원유나 같은 액체죠. 그렇죠? 같은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섞이질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에 큰 환경의 피해가 무섭게 기름이 유출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거기 많은 모리셔스에도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었었지만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수도관에 가서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돌고래 16마리인가요?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물론 이제 모리셔스 정부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와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게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액체라도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연관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마치 이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아니하는 너무나 다른 이질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같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물과 기름과 같이 함께 어울려 섞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철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뭡니까? 율점의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면서 익히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율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거론하면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에 관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은 너무나 상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전혀 다른 입장의 논리가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대화를 갖고 있지만 진리를 떠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대화의 일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도 갖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리를 떠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의 접촉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서로 공통적인 모습들을 서로 너무나 대립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봐서 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과거에 봐왔던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기적을 나타낸다고요? 7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기적을 봤습니까? 몇 가지의 기적?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4가지 어떻게 하셨어? 그래. 제가 4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히네. 하여튼 눈치는 아주 그냥. 그래. 4가지의 기적. 야,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2장에서 나오는, 그쵸?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였어요?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죠.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서 이끌어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 6장에 있는, 그렇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회복하고 우리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왜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렇죠? 왕권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우려고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곧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려고 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인 이런 나타난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것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것은 놓친 채 무엇을 믿은 겁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 배제된 믿음이었습니까? 진리가 배제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사건건이 뭡니까? 다 충돌하게 되어지죠. 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없는 그들의 이 모습에서는 뭡니까? 진리를 떠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와 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이렇듯 이들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곧 진리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에 대한,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미쳤어, 너 귀신 들렸어 라고 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떠난 사람들, 곧 진리 대신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어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했으면 세상에 그들이 쫓아야 할 허망한 것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예요? 100% 다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니까, 진리 자체인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진리는 아니어도 그렇게 강한, 그쵸?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잔치집에 흥이 떨어질 때에 흥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9월 13일, 20일 주일 두 주를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진리 없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로 37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믿어도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요. 외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진리를 떠나서는 예수와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그쵸? 그분을 날마다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습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진리 자체가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이 아닌 그들이 허황된 세상적 개념을 가진 믿음 그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날마다 진리를 모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요, 한 번 더 떨어삽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물론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아주 그냥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죄는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 다른 것 죄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곧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사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다 묵상해서 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뭐예요? 받은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이미 다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죄가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는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이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서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왜요? 동일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과연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나만이 너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있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예, 여러분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전에 9월 6일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본과 소속이 예수님과 달랐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이 아니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요? 인간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 위에서 났다. 곧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그랬죠? 소속은 뭐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근본과 소속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그렇죠?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당신이 계신 당신의 나라 하늘에 우리를 소속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갈아엎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진리를 힘입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진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고 이 말씀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는 상관이 없고 이 말씀에는 관계가 없고 오직 뭡니까? 세상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떠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시합니다. 예, 여러분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도 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치욕적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침공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과 피를 섞었고 유대인들은 피를 지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관점은 뭐였습니까? 개같이 여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서로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길을 지나는 것 같이도 뭐예요? 유대인들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윗동네를 가도 뭐예요? 돌아서 갈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 하면 완전히 이를 가면서 다른 타 이방인보다도 뭐예요? 더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했고 컸던 것이죠. 상종하지도 않았고 상종하는 순간 자신들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에 수가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천시 여기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뭐예요? 상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정상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대립되어지는 그쵸 언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말을 그쵸 자신의 옳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우리와 같으면 우리의 말에 동조하고 우리의 말과 함께 섞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과 기름이 나뉘듯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네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아버지를 향한 공경에서 모든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경천 사상,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무시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경건하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뭐예요? 그렇죠? 내 안에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진리에서만큼은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외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외적으로 자신들이 행하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내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그것, 그 중심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늘 신경을 쓰고 주의해야 할 것이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항상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 내 자신의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떨어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아멘.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될까요? 50절에 완벽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내 안에 배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제부터 뭐예요? 무너졌어요. 이 전제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요, 먼저 내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라고 얘기하면서요,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라고 하면서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구하는 이가 계시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원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원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영광의 부분은 곧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는 권리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판단한다, 판단. 그것을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항상 그래서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내 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서 늘 뭐 했던 겁니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슨 일이 되었든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죠. 그들은 큰 사거리에서, 그렇죠, 종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그리고 세리는 저쪽으로 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려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가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딱 하나님 옆에 서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주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 뭐예요? 자신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그 자리가 다 뭐였어요? 자신의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면요,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들이 다 뭐예요? 자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효자인 사람들은 막 뭐라고 화내. 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화내. 뭐라? 나는 내 아이들한테 올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살던 자식을 위하여 살던 그 배후엔 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직 진리 안에 갇혀져 있기를 원해요.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진리 대신 그분 한 분만은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로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